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신 저희 아버지 유언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왔을 때는 사실 참 이해되지 않는 많은 말들 중에 하나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가루가 되고 내가 없어져야 한다는 그 말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답게 살기 위해서, 나를 가장 나답게 살기 위해서 나의 색깔이 아주 강해야 하고 분명해야 하고 나의 주관과 나의 철학이 아주 강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강한 자아를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 부족함이 없는 자리, 그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동등한 인격체로서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 이 땅에 성육신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가장 온갖 수모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 앞에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 선물에는 크기에 상관이 없고 값비싼 것에 상관이 없습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도 선물을 받는 사람도 아주 기쁩니다. 그렇지만 선물은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까?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주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귀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속죄의 선물을 주셨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또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신 선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허물과 정말 죄밖에 없고 이 쓸데없는 자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이 힘이 되시고 삶의 근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김수복 시인의 꽃이 피는 너에게란 짧은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너에게 사랑의 시체가 말했다. 가장 잘 자란 나무 밑에는 가장 잘 썩은 시체가 누워있다고. 가장 큰 사랑의 눈에는 가장 깊은 슬픔의 눈동자가 있다고. 봄나무에게서 꽃이 피는 너에게 미물 같은 나무 한 그루도 다른 나무를 위해서, 그 나무를 위해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체가 되어서 그 나무를 지탱시켜 줍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보면 아름다운 꽃보기를 좋아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기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꽃이 아름다울수록 열매가 실할수록 그 뿌리 밑에 많은 사랑의 시체가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세상에 헌신이란 단어는 참 천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아주 헛된 것이며 세상의 유혹입니다.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언제나 헌신이 기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헌신,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발견되고 또한 그 큰 기쁨이 충만함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생명들을 위하여 나의 소중한 물질을 내어주고 나의 귀한 시간을 내어주고 다시 오지 않을 그 귀한 시간을 내어줄 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먼저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이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 항상 편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시고 나의 형편하시는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있는 힘껏 살아내고 오늘 밤 거둬가셔도 감사합니다. 나는 이 죽을 힘을 위해서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나의 헌신과 나의 썩어짐으로 살아나고 나의 가족, 나의 형제자매, 이웃이 살아나고 꽃 피울 수 있고 또 다른 열매로 생명의 씨를 터뜨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아쉬울 게 없는 우리 인생이고 저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맨몸으로 왔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의 사랑과 헌신으로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은 흘러가야 됩니다. 사랑은 대물림 되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릴 때 제가 본 어머니는 당연한 엄마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추운 날에도 어김없이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셔서 읍내시장으로 가십니다. 지금도 기억하면 제 손끝에 그 무게가 남아있습니다. 아마 20-30kg은 좋게 될 것입니다. 그 무거운 것을 혼자 일 수 없어서 잠들이는 저에게 좀 이어달라고 합니다. 마루 끝에서 살짝 들어서 제가 이어드려야 합니다. 어머니는 그 마루 밑에서 그 짐을 바치고 계십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 간 어머니를 기다리는 소년의 모습을 그린 시가 있습니다. 꼭 저의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자다가 추우니까 얼른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어머니는 그 포장도 대시하는 그 돌길을 읍내 시장에 가서 다 팔고 들어오십니다. 농사일은 또 농사일대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든 생활이었겠습니까? 어머니의 나이가 되고 보니 알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저는 걸어다니기에는 학교가 멀고 버스를 타거나 봉고를 타기에는 약간 애매한 거리여서 저는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나오면 읍내 저 학교 주변에는 가로등이 있어서 그곳은 밝아서 괜찮습니다만 그곳을 벗어나면 깜깜해서 참 위험하기도 하고 오고 가는 사람도 없고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후레쉬를 흔들며 걸어오는 불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마중을 나오십니다. 별 말씀이 없으십니다. 하루하루를 있는 힘껏 살아내시느라고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아마 말할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압니다. 이제는 압니다. 말할 기운이 없어도 그저 어린 딸이 어두운 밤길이 무서워하고 놀랄까봐
그렇게 빠짐없이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비가 내려도 저는 씩씩하게 페달을 밟고 어둠 속을 올 수 있습니다. 여기만 지나가면 저기 엄마가 기다리니까, 엄마가 여기 있다고 후레쉬를 흔들어 주시니까, 깜깜한 밤에 그 빛은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무슨 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딸이 어머니의 자랑이 되라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고단함을 감추고 나오신 것이 딸의 부귀영화도 애미의 자랑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저 사랑하는 만큼 썩어져 주신 것입니다. 사랑을 흘려 보내주셨고 사랑을 대물림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러할진데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충분히 썩어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 시작이며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썩어지는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영생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삶에서도 섬김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참으로 썩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